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렌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렌즈가 우리가 보는 현실을 만든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또 왜 사람마다 다르게 보는지 그 비밀을 오늘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자,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정말 다 같은 현실을 보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도 왜 사람마다 해석이 그렇게나 다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세계관이라는 이름의 안경이죠. 이 안경 렌즈가 어떤 색이냐, 어떤 도수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게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똑같은 세상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에겐 기회의 땅으로 보이고 또 다른 사람에겐 온통 위협뿐인 곳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렌즈가 다르면 현실도 달라지는 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프리카에 갔던 한 간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 와 닿으실 거예요. 이분은 질병을 볼 때 그냥 순전히 물리적인 문제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물질주의적인 렌즈를 끼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귀신이라던가 영적인 존재 같은 건 믿지 않았고요. 근데 현지 친구들은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친구들의 렌즈를 통해서 본 세상은요, 온갖 영들로 가득 차 있었고 병에 걸리는 것도 다 영적인 원인 때문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똑같이 아픈 사람을 눈앞에 두고도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이 이렇게나 달랐던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렇게 각자 다른 렌즈를 끼기 이전에 원래의 청사진은 어땠을까요?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 이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는데 한번 그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그냥 따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림처럼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아주 단단한 연결선이 있는 거죠. 그분은 이 세상과 계속해서 상호작용하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걸까요?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의 존재 자체로 언제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고요. 둘째는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거창한 세계사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 속에서도요. 셋째는 성육신, 직접 인간의 멍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직접 들어와 사신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깊고 또 적극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삶의 방식을 딱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바로 코람데오. 라틴어인데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계관 안에서는 거룩한 일과 세상 일을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따로, 회사생활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 이성, 교회, 직장, 예술, 과학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로 통합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창조주와 이 세상을 잇던 이 단단한 연결고리가 툭 하고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역사적, 철학적 변화가 이 거대한 단절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프랑스 혁명 시기에 등장한 이신론이라는 생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건 인정, 하지만 딱 거기까지 라고 생각한 거죠. 마치 시계장인이 태엽 시계를 다 만들고 나면 더 이상 손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한 뒤에는 그냥 알아서 굴러가도록 내버려둔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잇던 그 중요한 연결선이 여기서 지워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현대로 오면서 상황을 더 심각해집니다. 아예 하나님이라는 상자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현실은 그냥 물질적인 세계, 자연과 과학으로만 설명되는 거죠. 모든 건 우연히 어떤 목적도 설계도 없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영적인 건 다 미신이 되고 오직 과학과 이성만이 진리를 말해주는 유일한 도구가 되어버렸죠. 자, 이렇게 세상이 변해갈 때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런 세속적인 세계관의 도전에 맞서 싸웠을까요? 안타깝게도 교회는 밖에서 일어난 이 단절에 맞서는 대신 자기 안에서 스스로를 분열시키는 길을 택하고 맙니다. 이 인용문이 당시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줘요. 타조가 모래에 머리를 박는 것처럼 교회는 다윈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척했다.
사자를 피하려고 구멍에 머리만 박고는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타조처럼 말이죠. 약 150년 전 교회 지도자들은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이 거대한 도전을 그냥 외면해 버렸어요.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세상을 하나로 보던 그 통합적인 성경적 세계관을 스스로 내팽개쳐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게 뭐냐면 모든 걸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이렇게 둘로 딱 나눠버리는 헬라식 이원론이었어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 성스러운 영역에는 신앙, 신학, 선교, 주일 같은 좋은 것들을 뒀고요. 오른쪽 세속적인 영역에는 이성, 과학, 비즈니스, 월요일 같은 세상적인 것들을 밀어넣어버렸죠. 원래 성경에는 있지도 않던 이 분열이 우리 생각 깊숙한 곳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렇게 조각나버린 세계관, 이게 그냥 생각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분열된 시각 때문에 생겨나는 몇 가지 실제 질문들을 보면서 그 결과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이 세계관이 믿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일까요? 아니면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걸까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그냥 진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어차피 그분이 만든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아주 강한 직업윤리 같은 성경적인 원리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이해하는 틀, 그 프레임을 갖추려면 근본적으로 창조주가 계신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죄가 뭔지,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 같은 핵심 개념들이 전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자, 다음은 문화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나니아 연대기는 추천 도서인데 해리포터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의 이 말에서 찾을 수 있어요. 좋은 판타지는 현실을 드러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허구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본질, 그러니까 선과 악의 싸움, 희생, 구원 같은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톨킨은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인류가 그토록 바라던 이야기, 즉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 이야기가 현실이 된 가장 위대한 판타지라고까지 말했어요. 결국 중요한 건 그 이야기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궁극적으로 참된 현실을 보여주느냐 하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개인적이면서도 아주 사회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문제죠. 남존여비 사상처럼 남성이 우월하다는 전통적인 성차별, 그리고 남녀는 완전히 똑같다고 주장하는 현대 페미니즘, 이 양극단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성경적 세계관은 이들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제3의 길을 보여줍니다. 첫째,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성차별, 이건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남성과 여성이 모든 면에서 똑같다는 페미니즘의 전제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셋째, 남성과 여성은 가치에 있어서는 100% 동등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설계와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르게 지어졌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바로 그 다름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성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훨씬 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통합적인 비전을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밖으로는 창조주와 세상에 단절되고 안으로는 우리 삶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쪼개져 버린 이 현실. 이 분열을 치유할 해독제는 과연 뭘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요, 바로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본성, 특히 우리가 잘 몰랐던 그분의 모성적인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 분열을 치유할 힌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하셨던 이 탄식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암탉에 비유하셨죠. 이건 정말 강력한 비유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아버지의 마음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품어주는 어머니의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환을 보면 이 개념이 정말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꽉 껴안아주잖아요. 그때 아버지의 두 손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한 손은 굵고 힘줄이 선 강인한 남성의 손, 바로 아버지의 손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 손은 섬세하고 부드러운 여성의 손, 어머니의 손입니다. 렘브란트는 하나님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모두 존재한다는 걸 그림으로 완벽하게 표현해낸 거죠. 여기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머니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은유법인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대신에 우리는 직유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으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모두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 안에는 아버지의 속성과 어머니의 속성이 모두 담겨 있는 거니까요. 성경을 보면요, 긍휼이나 자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라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 3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라함이라는 단어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궁의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녀에게 느끼는 그야말로 본능적이고 맹렬한 긍휼.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재판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서 진짜 엄마를 어떻게 가려냈죠? 바로 이 자궁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는 그 끔찍한 말에 자기 고통보다 아이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던 그 마음, 그게 바로 진짜 엄마의 증거였고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거울이었던 거죠. 성경은 심지어 이 어머니의 사랑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설명해요. 어머니는 혹시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생각해보세요.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도 혹시 잊힐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영원하다는 정말 강력한 약속인 거죠. 우리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도록 만들어졌는지는요, 그냥 우리 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정말 경이롭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눈이 처음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거리가 약 20cm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젖을 먹일 때 엄마의 얼굴까지의 거리랑 정확히 똑같아요. 또 아기를 태어나자마자 엄마 배 위에 올려놓으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엄마 심장 소리가 들리는 가슴 쪽으로 기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엄마의 얼굴을 보고 그 심장 소리를 찾도록 설계된 존재인 거예요. 과테말라에서 온 한 청년의 이야기는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줍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쏜 총알 앞에서 어머니가 자신과 아버지 사이로 뛰어들어 대신 총을 맞고 돌아가셨대요. 그는 평생 그 엄청난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설명을 다 듣고 나서야 눈물을 흘리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왔는지 오늘까지 몰랐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의 마음이었군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만 더 들어보세요. 큰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서 한 경비원이 새까맣게 타버린 어미새를 발견했어요. 이상했죠? 새는 날개가 있으니 충분히 혼자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막대기로 죽은 어미새를 살짝 건드려봤는데 그 날개 아래에서 살아있는 새끼들이 꼼지락거리며 나왔다고 합니다. 어미는 도망가지 않았던 거예요. 대신 자기 새끼들을 날개로 품고 불길을 온몸으로 막아줬던 거죠. 어미는 죽었지만 그 희생 덕분에 새끼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내어주는 보호와 희생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조각나고 분열된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강인함과 어머니의 긍휼을 모두 품고 있는 이 온전하고 희생적인 사랑의 비전. 이 비전이 여러분이 지금 발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어보시고 여러분의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렌즈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